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신복이 히스기야에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랍사게의 그런 조롱과 위협, 그 말을 전해받은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외부의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으면 이제 우리가 막 박수 쳐야 되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배향하였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사람이 잘못과 실수를 모르고 그렇게 저지르다가 그것을 딱 깨닫고 돌아섰을 때 이제 우리들은 마음이 시원해지고 막 박수를 치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수르 왕이 참 고약한 사람인 거죠. 원하는 것을 다 주었더니만 그것을 다 받아먹고 다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면 되게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감사한 일인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거나 우리의 뜻하는 대로 되어지면 그거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형편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복된 겁니다. 그래서 옳은 길과 그른 길, 선한 길과 악한 길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 펼쳐진다면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깨달았던 겁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한순간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 그것이 죄에 빠졌던 자기 자신의 실수였던 것을 깨달았던 거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기도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이것이 앞에서 그 성전의 기둥에 붙어있던 그 금박을 긁어내던 모습과 지금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기서 굵은 배로 번역되어지는 이 단어는 배를 의미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가만히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두던 가만히로 쓰는 넝마 뭐 이런 개념이죠. 이제 여기서는 그 소재가 뭐 논농사를 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이런 자루를 만들고 합니다만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굵은 배라는 것은 그런 거죠. 곡식들을 담아두는 자루, 우리로 하면은 가마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거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사람이 덮는 게 이제 이 가마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왕이 자신의 옷을 버리고 가마니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도 그들의 옷을 벗기고 가마니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로 나아간 겁니다.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이 전한 그 말씀의 내용은 그런 거지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이것이 이제 현재의 자기에 대한 자기 인식인데,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으로 몹시 어려운 처지에 곤경에 빠져 있는 그 환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이걸 이제 곤란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환난은 전쟁으로 인해서 곤경에 빠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린 벌이라는 뜻인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자기의 상황이 바로 전쟁에서 이제는 나라가 굉장한 위험과 곤란에 처해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었고, 그리고 이제 모욕의 날이다 그랬을 때, 이 모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셨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서 은혜를 거두셨을 때 원수들에게서 당하게 되는 조롱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명예를 유지하고 우리가 이런 안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거두시면 우리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던 중에 그 북한 탈북자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2016년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과 고통과 어려움들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은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는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고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앞으로 나의 삶도 그러할 것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현재의 상태가 해산할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산모예요. 지금 막 아이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피주고 한 그릇 못 먹어가지고요, 자기의 몸 하나 운신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둘 다 죽습니다.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고 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상태에서 만삭이 된 것은요, 아주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아주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만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요,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둘 다,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랍사게가 그렇게 모욕을 해도 어떻게 해요?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을 해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도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죠. 근데 속으로는 끓어오르고 뭔가를 항변을 해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력도 딸리지요. 또 신앙도 버렸었지요.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배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욕보였지요. 그러니까요. 마음의 순결도 잃어버렸죠. 힘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저 망연자실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 믿음이 사라져요. 사라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죄를 범할진 몰라도 믿음은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뭐 생겼다 없어졌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여기에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즉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노여움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자기가 저지른 그 일을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어도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아니죠. 다행히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아니죠. 우리보다 크시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그 신관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 이전까지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준행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그의 마음 내면에 감춰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뽁하고 떠오르는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백성들의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은요, 자기 공로의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때는 무엇이겠어요? 나는 당당하다, 나는 떳떳하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온전하지 못하구나 이랬을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이것을 바꿔놓으면 뭐가 된다? 자기 공로의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나 나는 죽었다, 나는 안 될 거야 하는 것이나 뭐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보낸 신복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하는 것에 의해서 나의 안전과 명예가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는 내가 지키고 나의 안전도 내가 지키고 나의 영광도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모욕받았다는 생각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누가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이라고 이야기한들 하나님의 명예에 흠집이 날까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럴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가정 세미나 하면서
도은미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과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의 이제 반응입니다. 그죠? 어떤 일이 딱 터지면 그걸 이야기로 풀어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그게 이제 사연이 돼서 이제 한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그런 겁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면 거기에서 늘 교훈을 얻어 그것으로 한 계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잘했냐 잘못했느냐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조마조마조마 하면서 이렇게 막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떤 일, 사건이 일어났던, 아니면 우리 스스로 그냥 스스로 자초해서 그냥 걸려 넘어지고 깨어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야, 제가 저 사건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저걸 딛고 한 계단 올라설까? 아니면 밑으로 내려갈까? 그거를 늘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어다니던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한 걸음 딱 뛰기 시작해서 또 그 걷는 걸 보고 싶어서 딱 세워놨을 때 딱 서서 이 아이가 과연 걸어갈 건지 주저앉을 건지 그걸 이렇게 지켜보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그 잘못했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환난과 징벌과 모욕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해산할 때가 다 됐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상태가 있죠. 되어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저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히스기야에게 정죄감을 없애주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겠고, 또 하나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두 번째로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여기서 이제 한 영을 그의 속에 둔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격도 하나님이 조종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다루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드신 그분이 사람들의 생각을 못 만드시겠습니까? 당연히 만들죠. 날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도록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근데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방식으로 기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왜? 하나님 자녀이니까. 하나님 자녀이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뭐예요? 맡은 직분이 있으니까,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그 학기에 정해진 그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손바닥도 때리고 또 때로는 숙제도 내고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마음으로서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죠. 부모의 마음은.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그러한 어떤 목표하는 바, 가르쳐야 되는 바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이 관계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막 밀어붙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자식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제자들을 부모와 같이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죠. 그래서 군사부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부모의 마음을 능가하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다른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원하는 대로 바꾸거나 이러지 않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를 바꾸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목적인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실 수 있는데 기다리시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욱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문을 듣고 본국에 돌아가요. 한 영을 두는 것과,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잘못 생각하는 거죠. 잘못 생각하는 거죠. 잘못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런 환난과 징벌과 모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장면입니다. 히스기야는 첫째로 자기 부정이 있었습니다. 자기 옷을 벗고 가마니를 뒤집어 쓰는, 그러니까 현재의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익과 이런 안락함들을 버리는 자기 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적 무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해산할 때가 됐지만 아이를 낳을 힘이 없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자기 무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기도를 하되 성전에서 그냥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하죠. 우리의 공로로서 비나이다 우리의 정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겐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서 도장 찍어서 보내면 우편 배달부가 그것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공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이죠. 히스기야에 참 감사하고 기쁜 신앙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이 응답을 받은 이 일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또 그대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평생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있는 힘을 소진하며 저희들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저희들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바꿔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넘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